그 앞에 있는 성경 5권을 기록한 저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40년 동안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상당히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고 또 성경을 일컬어서 모세의 글 혹은 또 모세가 쓴 율법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모세를 대단한 인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은 모세 한 사람만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다고 하는 하나의 모델이나 사례로 모세를 소개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모세의 생은 오늘 본문에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금방 태어난 영아가 무슨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23절의 믿음은 모세의 믿음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부모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부모가 모세가 났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모로서 자식이 예쁘지 아니한 부모는 아무도 없죠. 아무리 아기가 외모가 좀 남들 보기에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내 자녀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23절에서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 뜻은 이 아이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부모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자식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잘 지키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바로라는 애굽의 임금이 있었는데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삶은 부모의 믿음 때문에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모세의 부모처럼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어떤 특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배후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자라오는 과정에도 그런 분들이 부모님 조상으로부터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도록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일에 도움을 준 귀한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믿음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일을 감당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웠다고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달을 키우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양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지금의 그 석유 원료인 역청이라고 하는 그 기름을 거기다가 잔뜩 발랐어요. 물이 상자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아이를 거기다가 넣고 강물에 띄우고 그 누이인 미리암에게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로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아가 방주를 질 때 홍수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방주라는 용어가 히브리어의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어가 아니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자체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움직이려면 돛이 있든지 엔진이 있든지 방향타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자가 바로 방주가 테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테바의 두 번째 뜻은 가는 방향을 모르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3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 그 상자의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나옵니다. 전 성경 히브리어에서 테바는 딱 두 번밖에 안 써졌는데, 이 부모가 테바를 만들었다는 뜻은 상자가 아니라 내가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뜻으로 갈대 상자를 띄운 것입니다. 부모가 지의 힘으로 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키운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께 맡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는 그분들의 힘으로는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겼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상자에 담긴 채로 가일강에 띄워졌을 때 마침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수영을 하러 여종들과 함께 나일강에 왔습니다. 제가 나일강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모세가 던져졌다는 그 지역도 관광지로 개발돼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늪이 있어서 여성들이 가서 수영을 할 만한 그런 안전한 지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시간에 모세가 또 울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이 출애굽기하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나일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되었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로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건져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공주는 모세를 잘 양육하는데 출애굽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말과 학수를 다 배워서 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모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공주는 믿음의 부모는 아니지만 부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양육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모세의 생모가 모세의 유모가 되도록 하셔서 장성할 때까지 친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는 이것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세월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의 생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이끄시는 은총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알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 자신의 믿음이 또 등장합니다.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아까는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이었지만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모태신앙을 비롯해서 부모로부터 믿음을 제공받고 그 환경에서 큰 사람들이 장성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죠. 근데 모세는 장성해서 자기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은 내 힘으로 하지 못했지만 장성했을 때는 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자라고 보니까 자신이 누리는 특별한 이 부여의 환경 속에 자신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문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성해서 자기 의지로 어떤 삶을 결정할 때 그는 그 특혜를 누리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했습니다. 보통 믿음으로 키워도 자녀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모세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애굽의 그 영화를 다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영화를 거절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25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의 영화와 권력이 잠시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거 다 잠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서에 의하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 최초의 문서로 된 법률 서적인데요. 거기에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는 투투 모세로 기록되는데 이 모세가 장성했을 때 모세의 지위를 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왕궁 속에서 모세는 그런 위협 속에 살면서 영화와 동시에 죽음의 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 세상의 낙들과 이 세상의 그런 영화와 부귀가 대단히 짧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5절에 잠시지만 또 하나는 그 속에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리 죄악이 좋은 것일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25절에 그냥 죄악이 아니라 죄악 속에 낙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을 동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낙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요, 이것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것을 그는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가 부활을 경험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고통받는 자가 해방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모세는 그 믿음으로 삶의 부귀영화를 거절하는 데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과 대척하는 것들이라면 결코 수용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오늘 모세는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믿음 때문에 거부하고 믿음 때문에 거절하고 믿음 때문에 포기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여러분이 갖고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거절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5절 끝에 보니까 더 좋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죄악의 낙과 비교하면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더 좋아하는 것이 없이 세상만 거절하고 산다면 그것을 일컬어서 금욕주의라고 말합니다. 삶에 행복이 없는데 이건 살 수가 없으니까 끊고 사는 삶,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냉혹한 도덕주의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없기에 동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예수 없이 깨끗하게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덕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렇지만 생에 낙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으로 사는 그 사람을 생을 사람들이 흠모하거나 따라가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냉혹한 율법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여기 계시다가 귀임하신 성도들 몇 가정이 합해서 아이들까지 25명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또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돌아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카톡을 받았더니 밤 늦게까지 가지 않으시고 성도들끼리 찬양하면서 본인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카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즐거운지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상상은 갑니다. 함께는 하지 못했으나 여러분 그 모임이 단지 의무라면 그렇게 남아서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신자의 삶에는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혼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딱딱한 것 같지요? 그렇지만 모세는 기쁨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어느 정도 좋아했느냐 하면 25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할 만큼, 좀 적절한 표현과 예화가 되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상이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 집 표면 온도가 영상 50도 넘고 그런데 이제 골프를 치시잖아요. 저 어떻게 거기서 치시는가 생각하는데 그 온도보다 온도를 이기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 그 무더위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마 더 좋아하는 게 있었다면 60도라도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제 성격에. 근데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모세는 그 좋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주는 은혜를 좋아했다라고 하지 않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더 좋아합니까? 까닭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원전 3000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6절에 보니까 AD 1세기에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지 아니하신 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보고 알았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기에 그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을 죄악의 낙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깨닫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의 기쁨이입니다. 어느 정도 좋아했느냐 하면 26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의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약해서 보면 모세는 자기 의식이 있기 전에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성해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으로 온전히 정해지자 그것 때문에 죄악의 낙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욱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막의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 참 영혼의 기쁨을 주는 것, 그리고 정말 진정한 목적대로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의 손에 조그마한 지팡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가졌는데 그것 가지고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손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모세만큼 참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모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진행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지금 바라보십시오. 내가 사는 삶이 이 세상에 형편없는 죄악의 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하고 기쁜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시는지를 한번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이 투자되어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귀한 열매를 우리 자신도 맺고 후손에게도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남아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나온 세월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